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신묘막측한 나를 살리고 일으키는 귀한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이 주의 말씀 가운데 춤을 추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 속을 나아가 이기는 큰 능력을 덧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큰 말씀의 위로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면서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오늘 말씀을 함께 제목이 함께 나누는데요. 주의 지금 사람의 마음에 들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들고 내가 또한 누군가를 마음에 드는 이것이 참 행복한 일이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행복과 감사가 밀려오는 그 참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인데, 사람에게만 이런 대접을 받아도 참 훌륭한 일인데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인정을 받습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가 어떤 삶에 처해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마음에 들면은 은혜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면 은혜를 얼마나 쏟아 부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여러분, 자녀가 미워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고 은혜를 주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면 또 얼마나 또 더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솔로몬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성경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길고 짧고 그런 게 없어요. 딱 한마디로 요약해요.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방법을 여러분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원리를 찾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한 줄로 솔로몬 같은 왕의 왕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같이 전에도 후에도 없는 가장 큰 부귀 영화와 온갖 능력과, 여러분 솔로몬 때 받았던 그 은혜는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솔로몬 때 쏟아졌는데, 그 놀라운 삶의 승리의 원리를 단 한마디로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주의 마음에 든지랍니다. 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한마디가 여러분 솔로몬을 비롯한 그 시대의 그 여러분 놀라운 그 유대민족 가운데 큰 은혜가 쏟아 부어졌던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주의 마음에 들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요셉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그 어렵고 힘든 절망 중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창세기에서 요셉 부분에서 원망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이 요셉인데요, 이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비전을 주지 않습니까? 볏집단이 절하고 해와 달 별이 절하게 되는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을 붙잡고요 그 어려운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 요셉의 삶인데요, 우리가 말이 쉬워서 그러지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형들이 배반해서 노예로 팔려가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여러분 감옥까지 내려가게 되는, 한마디로 그 상황 속에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요셉의 삶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도저히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지만 요셉은 믿고 갑니다. 요셉이 노예살이를 할 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보면 믿음을 지키다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아무리 그곳을 읽어봐도 원망 불평의 얘기가 없습니다. 형들을 미워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요. 아무리 그를 연단하고 굴리고 굴려도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셔.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절망의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요셉입니다. 심지어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전 세계 가뭄이 들어닥치니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는데요, 우리 같으면 그 자기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보면 서딱지가 나가지고 달려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당장에 어디 할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형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요셉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리고 애굽 전체가 큰 복을 받는 놀라운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그 사람은 일단 하나님이 높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못을 해도 높이는 판에 잘하면 또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끝까지 믿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건지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 오늘 본문에도 지금 오늘 이 솔로몬이 등장합니다만은 솔로몬을 보세요. 지금 왕이 돼가지고요, 지금 그렇게 세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럴 텐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솔로몬. 참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축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은혜 주지 않겠습니까? 이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 누구냐면요, 왕이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아버지 왕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생애를 봐도 다윗은 골리앗과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기고 나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주죠. 그 진짜 축복이 뭐예요?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10년 넘게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그 엄청난 어려운 고통을 주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똑같아요.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받는 사람들 보면 고난과 역경과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요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높이면서요, 그가 그렇게 광야의 시간에 지었던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편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는 커서 하늘에 미친다, 아니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게 지금 이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광야에서 지금 하루하루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고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놀랍다는 거예요.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킨 후에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하나님이 그를 멋진 성군 다윗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 같으면요 그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시간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끌어서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서 뭐라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원문 직역을 하게 되면 내 심장 사이즈와 똑같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생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단련한 연단의 기간, 시련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시면서 그 놀라운 유대 나라의 가장 존귀한 왕의 이름을 주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하면서 성경에 무려 신구에 걸쳐서 800회나 등장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마음에 든 자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또 다른 한 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심장 사이즈가 똑같은 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면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놀라운 인생의 승리의 원리를 단 한 문장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죽했으면요 주님께서 너가 지금 나에게 지금 그 부귀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적의 대적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지금 그것을 구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뛰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얹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지금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실로 솔로몬의 시대는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평화와 그 유대 민족의 가장 큰 넓은 영토와 가장 온 세계 가운데 영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마치 백향목이 여러분 뽕나무 같았고 여러분 은이 돌 같은 시대, 너무나 풍요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그 시대를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를 깊이 상고하는 은혜의 시간 되긴 한데, 그 첫 번째는요, 먼저 주의 마음에 든지라. 첫 번째는 그 솔로몬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이것이 은혜 받는 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삶을 올인하는 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이 생의 이 삶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비결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너무 쉬운 얘기를 하지만은요, 우리 은혜 받는 자가 이러한 삶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크시다는 그 고백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이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된 후에 맨 처음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러분, 왕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다른 왕들은 보면 여러분, 세상으로 간다든지 술 파티를 한다든지 자기 것을 의시되면서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주의 종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를 샀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개업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 집을 샀다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주의 종에게 기도를 받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주님을 먼저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특별히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우리 항전주 중에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가지고 일반 병동 올라와가지고 제일 처음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구들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목사에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계속 새벽에 눈물로 같이 기도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요, 참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종도 기쁜데 하나님은 오죽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맨 처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 어떤 경우에도 처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새벽을 처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처음에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일천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주 길입니다만은, 간략하게 주경학자들은 크게 여러분 양의 문제이냐 횟수의 문제이냐로 요약됩니다. 그렇게 양이냐 횟수냐 이런 것으로 생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그 중요한 것은, 번제라는 것은 잡는 사람이, 그것을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잡아서 여러분 가죽을 벗겨서 이 각을 뜨게 돼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삼촌들이, 시골에서도 이제 살았을 때 보면은 삼촌들이 이 토끼를 잡으면 토끼를 가죽을 벗겨요. 토끼 가죽을 벗기는 것도 이 옆에서 보면 그것도 어지간한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참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소의 가죽을 벗기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 이 가죽을 벗기고 자기가 그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에 올리고 그것을 전부 이렇게 태워서 드리게 되는데요, 태워서 드리면서 그 드린 자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것이 끝날 동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모함으로 그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한 마리를 잡아도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도 보통 일이 아닌데 1000마리를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게 쉽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는 것 같죠. 그만큼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받는, 간절히 열렬히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딱 보면 눈빛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눈빛이 초롱초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눈빛만 봐도 설교 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가는데요, 느헤미야 8장 읽어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토라를 읽기 시작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읽으면 서서 말씀을 듣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감격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6시간 동안 성경 읽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집에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시간 동안 서서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본인들이 와서 읽어달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읽혀지는 동안 너무너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그런 중에 이제 1,000번째를 마무리했을 때 주께서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해주고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의 기도 제목을 쭉 얘기하면서 오늘 이곳에서 그 솔로몬이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참으로 그 귀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이예요. 작은 아이예요. 출입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무것도 못해도 문을 여닫고 있는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너무나 아이 같아서 문을 여닫고 할 수 있는 그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저와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그런 이제 간절한 그 간구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저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나가는, 그러면서 이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이 본인 아버지였던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미천한 아버지였습니다. 시골뜨기였고 양치기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천한 인생이었지만 주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주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높이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또 은혜를 주세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주들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지금 엎드리는 이 아름다운 겸손한 지금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그 솔로몬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바디메오처럼 겸손히 주께 나오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바로 그것이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오늘 이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은요, 지금 두 번째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지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작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감사 특세 마치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요, 신비한 방법,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때는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작전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주셔서 금식하든지 작전 기도를 하면 힘든 줄 몰라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힘든 줄 모릅니다. 저는 작전 기도 하나를 여러분 정하기 위해서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이제 그것을 하게 되는데, 참으로 이 작전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작전 기도는 너무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100일 기도, 아무리 40일 기도 그렇게 해도 힘든 줄 모르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영이 살아서 주께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데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지금 이루어졌는데요, 주께서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가졌으면 더 가지고 싶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의 마음인데,
지금 그의 관심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가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구하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히어링 하트를 주십시오. 레브 샤마르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주님의 그것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순간순간 백성들을 재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냐는 거죠. 너무너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금 그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구할 수 있냐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그 앞으로 받을 모든 축복의 문을 다 여십니다. 그 마음이면 축복의 이 모든 축복을 받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면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부터, 여러분,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이 유대 나라가 가장 큰 넓은 영토, 애굽에서부터 단과 그 아람 이쪽까지 모든 곳을 통치하는 은혜를 누리고요, 정말 백성들이 무화과와 포도나무 밑에서 안연히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삶이 그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솔로몬의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솔로몬의 이 생애를 보면 참으로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죄 많은 인생, 길을 버린 인생을 찾아서 오셨거든요. 그것에 주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그 마음이 주님께 있는,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곧 이 백성들 향한 그 마음, 자기를 넘어서 그렇게 그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또한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우리 사무엘하 이게 첫 부분을 읽어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서 이기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서 이기고, 남쪽으로 가면 남쪽에서 이기고, 북쪽으로 가면 북쪽에서 이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겨요. 가는 곳마다 잘 돼요. 가는 곳마다 열어줘요.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아멘 할 때까지 가는 곳마다 돼요.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왔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한 천막 가운데 아직도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단을 불러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짓게 해주세요라는 그 마음, 그 마음만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다윗의 생애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와 연말을 향해 갑니다. 내년을 향해서 또한 힘차게 영적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는 것은 오늘 이 귀한 솔로몬의 이 마음, 하나님께 마음이, 우리 주님께 마음에 든지라 이 마음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 충만함이 찾아오시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활짝 열리고 살아나고 형통하고 큰 은혜를 누리는 만복이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듭시다. 하나님 마음에 듭시다. 예, 우리 시간의 결단의 찬송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나갈 텐데요, 1절만 우리 두 번 부르시도록 그렇게 할 텐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 인생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비결이 여기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모든 삶이, 모든 순간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삶, 내 마음이 연락되어지고 내 인생 전체가 주께 연락되어지는 그 삶이 오늘 이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요셉이 받았던 이 형언 못할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간절히 삼으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함께 찬송하면서 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다시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 안에 주고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 인생이 날개를 펴고 마음껏 기뻐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 가운데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주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모든 걸음이 주여 주의 마음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은혜 말씀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내 생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남은 인생 동안 주님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 삶의 걸음이 주의 발걸음과 일치하는, 주의 마음과 심장의 사이즈와 일치하는 그 귀한 은혜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성령 충만하여 주여 그 마음 안에 주께서 이루어 놓아 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우리의 삶이 주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생에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솔로몬이 가졌던 귀한 마음, 이 귀한 마음이 모든 은혜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귀한 영적인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막혔던 것이 에바달복으로 모두 열리는 신묘막측한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